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공과와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려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어느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 다니엘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가지고 우리 다니엘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폭풍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 있는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위기 상황 앞에서 다니엘은 당황하지도 않고 자신의 신세한탄하지도 않고 운명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냉정하게 파악을 했고 또 왕을 찾아가서 해결할 방법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른 모든 지혜자들은 나는 못한다라고 했는데 다니엘은 전혀 다른 반응으로 불구덩이 같은 적진에 뛰어 들어간 거죠. 다행히도 기회를 얻었던 다니엘.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 같은 건 없었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다니엘은 들어가서 지금 이 상황을 잠시 중지시켜 놓은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돌아와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그 길이 있다. 그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게 위기 상황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은 아마 1초가 1년처럼 빨리 지나갔어요. 팍팍팍. 얼마나 시간이 아깝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잘 모르죠. 그러나 위기 상황이 오고 내 인생의 짬밥으로 해결이 안 되는 사태가 왔을 때는 기도가 달라요. 기도를 건성건성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을 하고 기도했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다니엘은 지금 목숨을 걸고 이 상황이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절박합니다. 정말 제발 저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저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수많은 무고한 지혜자들, 술사들을 전부 살려주셔야 돼요. 어린 나이임에도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세상에 살았지만 분명한 선을 긋고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보면서 얼마나 이뻤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기도에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2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자, 2장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봐요. 근데 은밀한 것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한 말이야. 자, 여기서 이 은밀한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오직 다니엘에게만 임한 왕이 꿈꿨던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지금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먼저예요? 예언이 먼저예요? 계시. 헷갈리죠? 우리가 이 계시와 예언의 단어를 좀 이렇게 혼동해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계시는 예언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로 즐겨 쓰던 방식이에요.
우리가 보게 되면 선지서라는 걸 보게 되면 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계시를 전할 때 어떻게 하죠? 먼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요. 이거를 예언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에는 계시를 받는 타임이 있고 이 계시를 해석해 주는 타임이 있어요. 설교하듯이. 그리고 이 설교한 내용을 너와 내가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계시와 해석과 적용이라는 이 세 가지의 카테고리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 예언의 첫 번째 단계인 계시, 이 계시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 계시는 불신자였던 누구에게 왔죠? 꿈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왔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19절에도 보면 신자였던 다니엘에게도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온 땅과 열방과 우주 전체에 임하는 겁니다. 그가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간에. 자,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옵니다. 바로 해석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 해석의 단계에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온 게 아니라 오직 다니엘에게만 지금 임했어요. 19절에.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과 진리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세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앞에 내용이 좀 길어요. 우리가 이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붉은색 글씨가 중요하겠죠. 그죠? 자, 하나님의 영,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다. 근데 이걸 왜 받았다 그랬어요?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뭔가가 뭐죠? 앞에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 구원이겠죠. 그리고 구원 받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죠. 이 땅을 살아가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세큘러한 이 땅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돈의 우상 속에서, 그죠? 우리는 생산과 소비를 하다가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가 되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맞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면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미 천국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큰 괴리감입니다. 해석되지 않은 부분. 내 현실 속에 살아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은 잘 몰라요. 이 선물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빛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선물,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과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은 무엇을 입고 삽니까? 성령의 전신갑주. 우리로 말하면 장수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탁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그죠? 그의 최정병기 활을 딱 들고 갑판에 서는 거예요. 장수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보호하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아주 몸을 준비시켜가지고 최상의 전력을 짜서 적을 대하는 게 바로 장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들이 그게 어디 있냐면 저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제 지혜가 아니라 제 설교의 몇 마디 언변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 캐치프레이드는 앉으나 서나 죽거나 잠을 자나 언제나 하는 얘기는 복음이 삶이 되는 교회예요. 말씀이 없으면 삶은 없습니다. 아주 쉬운 얘기예요. 삶을 열심히 살아야지 그 앞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삶을 내 뜻대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에서 해석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해석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드려져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역사를 공부하신다면, 우리 민기 형제님 예수는 역사다 그 영화 봤다 그랬죠. 그 책도 있어요. 도서관에 많아요.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보고선 무릎을 꿇고 감명받았잖아요. 신학교 때.
와, 성경은 믿을 만한 게 아니라 진짜야, 진.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책이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경외감이 들어요. 경외감이. 이게 인간이 짜집기한 편집본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해석이라고 하는 주제는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게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간혹 얘기를 제 건너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를 줬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직통계시 받은 것을 집에다 가정재단을 쌓아놓고 막 이렇게 온라인이나 SNS에 막 올리고 후원 요청하고 후원금 모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예수님 때도 그거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그거 있어요. 재탕, 삼탕이에요, 다 그거. 그분들 창의적이지 않습니다.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굉장히 현혹되기 쉬운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꿈의 내용을 해몽하는 데 집중하지 말고 이 꿈을 주신, 계시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 주신 선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적용이라는 단계인데요. 뭐 이런 거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 이제부터 네 인생을 아주 풍성한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딱 이렇게 계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와,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분이 계시를 그렇게 받았으면 계시 받은 삶의 격에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삶은 일상의 순정도 없고 현실은 대충 살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일상의 순정이 없는 사람에게 절대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가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이런 말 하는 분들 중에 제가 어떤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환상을 보고 막 벙벙 뛰는 어떤 자녀를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소연하는 얘기는 딱 이거예요. 우리 엄마는 하나님 만난 거를 자기가 날마다 주장하지만 집에서 밥도 안 해준다. 빨래도 안 해준다. 내가 학교를 가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없다. 그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집은 호떡집에 불 난 것 같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일상에서 계시의 말씀이 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은 현실의 그 어떤 하나님의 복도 우리에게 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하지만 일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순종의 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은밀한 것을 환상 중에 봤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직접 계시를 받았던 영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원수와 불신자와 동일했던 바벨론의 직장 상사들이 자기에게 일을 시키면 하찮은 거지만 아주 집중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의 상사들과 동료들과 아주 좋은 지혜로운 관계를 이 사람은 유지를 했어요.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그 나라예요. 그 나라의 센터에서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자가 할 수 있는 결단이에요. 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곧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을 드려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세계 대제국의 왕이 그토록 원하던 꿈의 내용도 알고 해석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으면 당장에 어전에 달려가서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내가 숨이 찬데 빨리 말해드릴 테니까 내게 부와 명예를 주십시오. 나를 한자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명성을 거머쥐는 마음을 가졌을 텐데 다니엘은 오히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침착함, 대담한 결단.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금수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가 기도를 간절하고 최선을 다할 때가 언제죠? 보통 기도할 때? 식기도할 때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을 때예요? 문제가 있을 때죠, 그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어디까지 기도를 합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받고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 주신 기쁨에 취해서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정작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예수님도 이런 케이스를 당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9명은 땡큐 한마디 없이 집에 가버리고 돈 벌러 가버리고 한 명만 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될 때까지 기도하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했다면 축복을 주신 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니엘은. 그냥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냥 자기 일 하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쫓아가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먼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하잖아요. 그죠? 사실 예배 전 찬양이란 말도 틀린 단어. 이게 예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는 다니엘처럼 해야 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그 계시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박수하고 그분을 환호하고 그분께 함성을 드리고. 제가 최근에 요즘에 대한민국 트로트 열풍이잖아요. 어쩌다가 뭘 잘못 눌렀는데 막 트로트가 띠디딩띵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객들 콘서트인데 쫙 비춰주더라고요. 이분들도 아마추어잖아요. 그죠? 경연대회 나오신 분들이었다니까 세상에 한 몇만 명 되는, 죄송해요, 아주머니들이 거품을 물어요. 이분들이 촥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그러니까 막 아주 그냥 막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네? 찬양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오죽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하죠? 버선발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잖아요. 왕이 새총도 없이. 네? 얼레리 꼴레리를 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 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찬양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 살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환상을 보여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니엘의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주셨는가가 짐작이 돼요. 20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딱 들으니까 뭔가 굉장히 신묘막측한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는 3차원을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죠? 선을 보고 각을 보고 곡선을 봐요, 입체를. 근데 4차원은 못 봅니다. 하나님은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보는 분이란 뜻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쫙 펴놓고 한순간에 보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주 만물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in the beginning 할 때부터 마지막을 다 알아요. 우리의 우리됨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타이밍에 데일리 교회를 등록하고 함께 예배하고 내가 지난주에 병도 걸리고 생일도 맞고 여러 가지 삶의 세웅지마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우리를 다 안다는 거예요.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사람들은 그 한 시점밖에 살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4차원에서 이걸 동시에 보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다니엘은 이걸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우주 만물을, 자연을 다스리시고 또 이 세계 역사를 그분의 손에서 조절하고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딱 보고 나서 다니엘이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유명한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난 저 사람 안 좋아해.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사진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표엘의 손흥민을 만났다.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실 거예요? 손흥민 지나가는데 택시를 잡아 타고 쫓아가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막 100m를 5초에 끊어요. 막 확 가가지고 사진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영원성을 딱 만나고 완전히 그냥 압도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압도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도할 때마다 압도되기를 축복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21절에 보면 때와 계절을 바꾼다. 그리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 다니엘은 지금 이 21절의 내용을 통해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그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직도 20대예요. 왕으로 3년 동안 전 세계를 쓸어버린 왕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역사를 보면 그 뒤에 이어지는 바사, 페르시아, 헬라, 로마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대제국입니다. 엄청나게 큰 제국이에요. 여기에 왕이었는데요. 다니엘은 이 21절의 환상을 딱 본 다음에 세상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아는 거예요. 건불 10년이라고 정치에 목매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정치 날마다 모니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목매지 않아요. 권력은 허망해요.
신기루같이 바람에 나는 겨처럼 금방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의 권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이 다니엘은 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니엘은 그때부터 바벨론 제국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위축되지 않고 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아주 힘 있는 상사들이 여러분에게 뭐라를 하고, 우리 눈앞에 권력을 가진 자가 여러분에게 뭔가 힘을 행사할 때 주눅들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본 환상이 또 나오죠.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계시를 느부갓네살에게 줬지만 걔는 모르고, 지혜자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알아요? 다니엘만 아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어두운 데 있는 것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예측도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4차원의 공간에서 다니엘에게 알려준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분은 누굴까? 지혜자가 아니라 오직 빛 대신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신 주님이 보여주는 사람들이 세상의 잘나고 통치자와 권력자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를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양육받고 헌신하고 섬기고 전도도 하고 많이 했겠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셨나요? 전 여러분이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의 이 모든 충만한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은 이 어두운 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여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노후에 대해서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내일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년에 내가 어떻게 될까? 준비는 해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접어버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세요. 은밀한 일을 보시는, 그걸 행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밀함을, 일을 아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평소에 기도하지만 위기 상황이 와도 여전히 기도하게 되겠죠. 세계 제2차 대전 때 있었던 전쟁 아주 극적인 놀라운 구출 작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덩케르크라고 기억하십니까? 예, 이 도보 해협 사이에서 영국과 이 프랑스의 이 해안 사이에 있는, 프랑스 서쪽 끝에 있는 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작은 도시인데, 여러분 여기에 1940년 연합군이, 프랑스와 벨기에와 또 영국의 연합군이 무려 33만 8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치 독일의 이 기갑부대에 밀려가지고 끝까지 와서 포위당하고 몰살 직전에 있었어요. 이 당시에 고투경이라고 하는 영국의 연합군 사령관은 우리의 미션은 저기 포위되어 있는 군사들을 건지는 것이다. 군사 동원령을 딱 내리고 영국 국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5월 22일에 영국 국왕 조지 6세는 이날을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리즈 와일즈라고 하는 사람과 기도의 용사들, 대학 동기들인데 이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덩케르크에 있는 연합군 병사가 무사히 구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자, 리즈 와일즈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전기문을 썼던 노만 그립이라는 사람이 썼던 그의 일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리즈 와일즈는 학생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덩케르크에 개입하셔서 군인들을 구해주시기를 기도했다. 우리의 기도에서 중보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 전투는 성령의 전투입니다. 오늘 밤 자신의 밖에 있는 성령을 보십시오. 그분은 전쟁터에서 긴 칼을 빼고 적군을 향해 서 있습니다. 이게 일기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리즈 와일즈. 근데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두 가지의, 정말 이거는 신이 개입했다고밖에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히틀러, 나치 히틀러가 오판을 해요. 전쟁을. 갑자기 전진하면서 포위해가지고 조금만 더 밀고 들어가면 다 죽일 수 있는데 이 기갑부대를 멈추라 그래요. 그것도 이틀 동안이나. 당시에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이틀을 벌었기 때문에 방어선을 구축하고 그들이 탈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당시에 수많은 영국 배들, 군함들이 이 나치 공군에 의해 가지고 많이 폭격을 당했거든요. 근데 배가 동원이 안 되는 거예요. 30 몇만 명? 33만 8천 명을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보 해협이 물살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이게 접항하기가 힘든 거예요. 항구는 이미 없고. 그래가지고 뭐 저반시설 만들다 문제가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영국에 있었던 수많은 민간 어선들, 개인 배들이 850척이나 동원이 돼서 이들을 구하러 와요. 그것도 영국 공군에 거의 뭐 이렇게 뒤에서 배후를 못 받으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와서 그들을 전부 다 무사히 본토로 철수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훗날 이 작전은 세계사에서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슈로 우리에게 왔지만, 여러분, 사실 이 작전의 성공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충만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위기의 때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개인의 위기가 오셨습니까? 교회의 위기가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위기가 있습니까? 이 나라의 위기가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걸 놓치지 않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우리 다니엘서 2장 24절의 말씀.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네, 좋은 줄 알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 24절의 말씀은 굉장히 특이한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다니엘은 지금 폭풍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갔어요. 사륙의 현장 속에. 그런데 여기에서 근위대장 아리옥은 당시에 이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주 급하게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으니까 나를 왕 앞으로 데려다가 달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그죠? 그게 뭘까요? 지혜자들을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여기서 지혜자는 바벨론 술사, 뭐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좁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기독교로 생각을 해볼 때 이 바벨론의 술사, 점쟁이, 박수, 무당들은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죽어도 되죠. 구약 율법에 보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스라엘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을 치는 이들에 대해서는 구약의 메시지는 아주 단호하게 끝을 내라 그래요. 근데 이게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이방 민족이죠. 이방 민족 가운데 만일에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성경의 메시지는 중립적이에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땅이 아니면. 그리고 지금 다니엘이 있는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사람들이지만 다니엘의 직장 동료이자 상사예요. 맞죠? 왕궁 공무원으로 지금 이분이 입사했기 때문에 관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적진에 뛰어들어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기 하나 그저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한 건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근위대장에게 다니엘이 딱 들어가니까 이 근위대장이 다니엘을 급하게 왕 앞으로 데려갑니다. 아마 근위대장도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지혜자가 전부 죽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킬링필드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두 사람이 합을 맞춰서 왕 앞에 급히 들어갔던 것은 아마 이 두 사람 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빨리 일을 좀 진행해서 혹시라도 모를 억울한 죽음을 당할 사람을 내가 건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이 말씀 속에서 엿보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정말 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게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본문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다니엘은 영과 진리로 충만했던 사람이지만 절대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 사람에게 대한 태도를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의 그런 삶의 신앙의 개런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은 본문의 흐름을 볼 때 바벨론의 지혜자들, 자신의 원수인 모든 지혜자들이 이제 죽게 된 이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 인생에 복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아요. 요즘 말로 인생 역전의 절호의 찬스로 그는 삼지 않아요.
그들이 중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끝에 그가 했던 것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참혹한 사륙의 현장에 자기 발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불이 난 집에 기름통 메고 들어간 거예요. 한마디로. 죽으려고 지금.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10여 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보고 싶어요. 이 세월호 참사에는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선생님도 많고. 뭐 기간제 선생님이 어떤 아이들을 구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연금 혜택을 못 받는데 보상을. 그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일단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은 아이들을 살리려는 마음에 자기가 살 수 있었는데 내려가서 구멍조끼 주고 배 밑에 내려가서 애들한테 빨리 나가라 그러고 방송은 이렇게 했지만 살리자고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죽어서도 기간제랑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죽어서도 기간제.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다른 이들의 참상, 소위 말하면 이 세월호 참사로 억울하게 죽었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 왜 감사한가 들어봤더니 내 자식이 그 배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은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죠. 하마스는 원리주의 이슬람이죠. 지금 그들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감사하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거는 다른 이방 종교의 전쟁이고 다른 나라에 사는 전쟁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혹하고 끔찍한 생각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윤리와 도덕을 배운 지성인들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왜 유독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냐 이거죠. 이걸 공식 성상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있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필터링입니다. 이거는. 다른 이들의 불행을 바라보면서 나의 성장의 기회로 삼는다? 직장에 있던 뭐 내가 어디 있든 간에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앞지를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 다른 이들의 불행을 보면서 나의 행복의 기회로 삼는다? 이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재앙 속에서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나도 그 속에 있다는 이 시대의 인물이라는 걸 나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부작용이 없는 서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스토리를 살피면서 저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이 다니엘이 이제는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이루어 가거든요. 근데 그의 현실적인 상황은 굉장히 철학한 신세예요. 25절에 보니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죠? 변방에 보잘것없이 잡혀왔던 포로 출신이라는 거예요. 너 그냥 별로 그냥 별 볼 일 없어. 너 하나쯤이야 뭐 너 하나 사라져도 아무런 바벨론 돌아간다 문제가 없어. 이런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고민과 삶의 위기와 힘듦이 있다고 저는 알아요. 근데 지금 바벨론처럼 포로로 끌려간 건 아니죠. 그렇죠? 더 비참하진 않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내 신세 한탄하면서 그래야 되지만 그는 오히려 지금 폭풍의 소용돌이 항복판에 들어갔어요. 주저하지 않고 지금 들어갑니다. 뛰어 들어가서 새 친구들도 함께 거기에 동행을 하는 거죠. 세상의 정복자들은 굉장히 자만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누가 말했죠? 예, 그분이 말했어요. 그죠? 나시. 굉장히 자만해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바벨론에 있었던 궁중 정원이에요. 이걸 누가 받으려면 누부갓네살 왕이 만들었어요. 그는 거기에 자기가 만들어 놓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얼마나 자만했겠어요. 야, 내 발에 그냥 뭐 내 손에 내 말에 이 세상은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자만했던 왕이 또 세계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바벨론 학자들이 왕의 꿈 하나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경험으로 어떤 것을 사용해도 이게 안 되니까 자존심이 정말 상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사면초가 나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다. 그는 영적인 압박감에 너무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변방의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었지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다니엘을 부릅니다.
인생사 세웅지마란 말이 있죠. 그죠? 다니엘은 지금까지 포로 출신의 영원한 을이었어요. 왕은 영원한 갑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왕이 을이 되고 다니엘이 갑이 돼요. 역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2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세번역 성경이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18살짜리 노예 신분의 다니엘이 지금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 딱 가서, 여러분 거기 갈라 그러면, 중국의 자금성 갈라 그러면 황제 한번 볼라 그러잖아요. 문이 수십 개가 넘어요. 바벨론 왕궁 이보다 더 했을 거예요. 수백 명의 그리병들이 완전무장하고 딱 서 있고 수십 명의 고관 대작들이 딱 왕 옆에서 진을 치면서 노예 출신의 바벨론에 온 이 다니엘의 한마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의 한마디에 지혜자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지금 이 다니엘은 모든 거의 결정을 노예 출신인 이 사람이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을의 위치에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순식간에 을에서 갑이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이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우리는 을이어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기는 했지만 지금 이곳에 와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 엄청난 왕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그죠? 얼마나 멋져요. 다니엘은 이런 꿈의 내용을 말하면서 이제 이 왕이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29절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9절의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 알게 하셨사오며. 예, 장래일을 알게 하셨다는 거에 제가 막 살이 들려가지고 갑자기 말이 씹혔어요.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왕이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아직도 20대 후반에 이제 집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아주 열정과 패기와 성격이 급한 왕이었어요. 그는 자기 방 침대에 누워서도 나라를 어떻게 운영을 할까, 저 속국의 나라를 어떻게 정치를 하고 이거를 막 머릿속으로 맨날 그리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제 선배님이, 그분은 밥만 먹으면 당구장을 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누우면 집에서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데 큐대가 막 돌아가면서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쿠션 이렇게 쳐야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똑같은 거예요. 세상 최고의 권력자인데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답답하고 아마 저는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여러분도 그런 거 혹시 없으십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정확하게 이 왕이 침대에서 홀로 무슨 걱정을 하고 있었는가부터 맞추는 거예요. 이는 평소에 느부갓네살이 침대에서 생각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그에게 확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말을 듣고, 야, 하나님, 이 다니엘의 하나님은 클래스가 다르구나. 바벨론에 대충 있는 신들이랑은 전혀 다르구나. 그는 그걸 아마 깨달았겠죠. 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비몽사몽간에 이 잠이 살짝 든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고, 다니엘이 이 환상에 대해서 29절에 이렇게 말을 했죠. 후일에 될 일에 대해서. 이 얘기는 뭘까요? 미래에 대한 계시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고 무서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세상의 권세자들의 힘이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저는 오늘 말씀해 볼 때 하나님의 계시가 제일 두렵고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내가 좀 힘이 없다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절대 기죽지 마세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앞에 있어도, 권력자가 내 앞에 있어도, 유명한 인기인이 내 앞에 있어도 절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충만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절대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일상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분이 사업을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했던 사업체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잘 되니까 다른 분들이 2개, 3개를 막 만든 거예요. 똑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때는 저작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10개 팔리던 게 2개밖에 안 팔리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라. 회사를 문 닫아야 되나? 그렇지만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게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제품을. 똑같이 파는 거예요. 근데 옆에는 막 가격으로 덤핑을 치고 대충 만들고 막 끼워주게 하고 해서 막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년이 지났거든요. 처음에 6개월은 그래프가 확 매출이 떨어지다가 7개월째부터 조금씩 올라가다가 1년이 딱 되니까 1월 달보다 2배가 넘게 팔린 거예요. 여러분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분이 비결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있는데 거래처 직원이 왔대요. 직원이 와서 사장님 물건 좀 달라고. 그래서 여기 있다고. 그래서 거래처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물건값 안 올리시냐고. 요즘에 옆에서 사던 사람 다 지금 일로 오는데 올릴 적시 타이밍 아니냐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올리면 잘 팔리겠죠. 그죠? 근데 이분이 아니에요. 저희는 뭐 재료비 그대로기 때문에 그대로 팝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래처 직원이 웃으면서 아주 뼈 때리는 말 한마디를 했어요. 사장님네 제품은 내가 믿어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사장님이 교회 다니는 거 제가 알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터에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신뢰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그 사람은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고 새 친구들에게는 없었던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아는 그런 총명함이 있었지만 그는 지금 이 꿈과 해석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나요? 그 왕궁에서, 어전회의에서 수백 명의 근위대와 고관대작이 듣고 왕이 보는 그 앞에서 조금 더 쫄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어 했어요. 다니엘은 왕의 관심이 자신에게 오는 걸 원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기를 그는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의 격려를 받고 내 지지를 더 받기 위해서 믿나요? 그래도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회복을 원해서 하나님을 믿나요?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다니엘의 영적 파워는 없어요. 우리에게. 다니엘은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려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혀 다른 앵글로 볼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이 모든 하는 일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가를 그들은 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은 우리에게 요청할 때가 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폈던 이 모든 다니엘의 스토리들, 변방의 포로 출신이었지만 누구도 왕의 서슬퍼런 명령에 숨을 죽이고 있던 바로 그때 다니엘은 참혹한 사력의 현장에 믿음의 사람, 영과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희생하며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100%, 순도 100%의 영적 실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